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행복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여러분의 성공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마인드로 하나님 이곳에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와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좌정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케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화평과 평안과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관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습관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우리가 먼저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그 학습된 행위를 반복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오랫동안 되풀이 행해져서 그것이 마치 규칙처럼 내 안에 일어나는 것. 그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버릇이나 습관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습관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추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인생은 아름다운 습관, 아름다운 행동들이 모여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추한 인생은 지저분한 버릇, 추한 생각, 추한 행동들로 점철된 인생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바르고 좋은 습관에서 나오게 되죠.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음주, 흡연, 게으름, 나태, 거짓말 같은 악한 습관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음주의 습관이 무엇을 불러오죠? 간암. 흡연의 습관이 무엇을 불러오죠? 폐암. 또 안 좋은 식습관이 무엇을 가져오죠? 대장암. 결국에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것은 안 좋은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복되는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들이 모여서 인품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인품이 인격을 만들고 이제 인생이 되게 되죠.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맞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을 고쳐 쓸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정말 놀랍게 사람이 변화가 돼요. 아멘. 그 습관조차도 고쳐지게 돼요. 사랑하는 주의 관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 조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도 예배 드리면서 그 습관에 따라 졸아요.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고 두 마음 두 생각하고 딴짓하면 그
그 사람은 어느새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져서 예배 드릴 때 딴 생각, 딴 짓을 하지 않으면 못 견뎌해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릴 때 습관을 잘 드리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되어도 예배를 잘 드리게 돼요. 또 예배를 드리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습관처럼 교회를 찾아오게 되죠. 아멘.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없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자, 습관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습관은 좋은 습관을 들인다면 그것은 너무나 기가 막힌 좋은 습관이 되고 나쁜 습관을 들인다면 그것은 자기의 삶과 인생을 망치는 습관이 됩니다. 습관도 영성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제가 저를 보면 저는 기도를 습관처럼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가끔은 차 타고 운전대 잡고 철회기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주님, 제가 지금 이제 운전대 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아주 작은 사고는 아주 작은 일부터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제가 가는 길 앞에 먼저 주님 천사를 보내셔서 제 길을 예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끝나는 걸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입니다. 습관처럼 계속 기도하고 또 가끔 놀라는 건 씻기도 하려고 앉아있는데 제가 습관처럼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하기를 꺼려하죠. 이처럼 신앙은 한 번, 두 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도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가능하죠. 좋은 습관은 사람을 위대하게도 만들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를 보세요. 2009년 세계 피겨 선수권 여자 싱글에서 사상 첫 200점을 돌파하여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스타의 반열에 올라섰어요. 이와 함께 그에게 따른 부와 명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전을 TV만 틀면 김연아가 나온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CF를 찍었는지 CF의 여왕이란 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듬해 동계올림픽에서는 세계 신기록 및 여자 싱글 최초로 그랜드 슬램의 유업을 달성해서 국민의 영웅이 되었죠.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는 자신이 한 번 정해둔 그 훈련의 루틴 다 아시죠?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정해놓은 자기의 규칙을 날마다 그 시간에 일정하게 계속 반복하는 걸 우리는 루틴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루틴을 아침과 낮, 오후와 야간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녀는 연습을 습관처럼 했어요. 한 번의 비상을 위해서 1000번을 점프하고 연습을 실전처럼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는 부상을 입었을 때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 습관처럼 철저히 연습을 하므로 그 기량을 금세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연아 선수는 어떻게 연습을 습관처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피겨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녀에게 있어 피겨는 사랑이었어요. 그녀에게 있어 피겨는 그녀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녀에게 있어 피겨가 없는 삶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어요.
모든 삶의 중심이 피겨였어요. 바로 이렇게 무엇을 향한 사랑이 습관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글로 썼던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꿈을 대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미루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말씀 읽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내 시간을 모두 할애해서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시간을 드리죠. 그런데 기도의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면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읽는 것이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려면 머리가 아파요. 졸려요.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꾸물거려요. 그리고 무엇을 하기에 앞서 내 입에서 먼저 부정적인 이야기가 튀어나와요. 사랑하는 주열방교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멋지게 그리고 지금의 내 삶에서 벗어날 기적 같은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시는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차고도 놀라운 능력이 충만한 은혜가 내 삶에서 체험하고 싶으신가요? 아멘. 사랑하는 주열방교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 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이 획기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윗은 그들의 형제들 속에 막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막둥이인데 자기의 부모와 또 형제들에게서조차도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일명 우리가 아는 천덕꾸러기였어요. 그리고 그는 저기 이스라엘이라는 땅, 또 유다 땅 그곳에서도 가장 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촌구석에서 태어났어요. 그 촌구석 시골에 보잘것없는 양치기 어린 목동이었어요. 그의 삶에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걸 누가 생각인들 했을까요? 심지어 그의 부모가 그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전쟁을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 보고 오라는 명령을 듣고 그의 형들에게 찾아간 다윗을 보고 그 형들은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네가 여기로 왜 왔느냐?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썩 가거라. 아무도 다윗의 앞날을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기도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양을 치면서 습관적으로 기도했는지, 또 이제 장성한 후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정수리를 때려서 죽이고
그리고 이제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조차도 늘 목숨의 위험과 또 전쟁 속에서 늘 다리 한번 편히 뻗고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윗이 그런 자신의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는 살기가 등등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또 그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의 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즐거워했어요. 다윗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다윗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광야의 추위와 또 광야의 더위를 이겨내면서 또 때로는 사나운 맹수로부터 자기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으로 싸워야 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고 어떤 맹수와의 싸움에서도 그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주일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의 추위입니까? 광야의 더위입니까? 또는 맹수가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고, 또는 여러분들이 치고 있는 양들을 잡아가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맹수와 치열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곤고할수록, 여러분이 지금 치열한 싸움을 할수록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이 아름다운 고백. 사랑하는 주의 관계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습관처럼 기도하며 희망을 노래하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눌림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내 삶의 중심으로 만든다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한다면 감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놓으십니다. 아멘.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할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십니다. 아멘.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습관처럼 기도하며 희망을 노래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넉넉히 채우실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믿은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기도로 그 길을 만나는 은혜가 반복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영적 습관이었습니다. 거룩한 습관은 고귀한 가치를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고귀한 가치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조용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잠잠히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서대지 않았어요. 다윗은 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아십니까? 티핑 포인트. 티핑 포인트라는 말은 캐나다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말콤 그레드웰이 2000년에 발간한 동명의 저서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유명했던 말인데 어떤 일이냐면 잠잠하던 어떤 일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갑자기 폭발하는 그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바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티핑 포인트를 펑 하고 터뜨리셨죠. 시골 중에 시골에 천대받던 어린 목동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더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했더니 그 나라에 그리고 이제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통일을 시키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이 바로 티핑 포인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티핑 포인트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이 시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꿈꾸십시오. 아멘. 희망하십시오. 아멘. 내가 뭐라고. 맞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뭐라고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낮고 천한 자의 자리에 있을 낮고 천한 자의 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신다면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자리에 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서 아멘. 이제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이 티핑 포인트는 우리로 말하면 영적 습관을 쌓고 쌓아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일반교회는 특별히 저녁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으로 이제는 예배를 안 드리면 마치 세종대왕이 글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찬양을 하지 않으면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왠지 아침에 일어나서 꼭 가야 하는
그거를 해결하지 않는 그 기분, 뭔가 우리가 꼭 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안 한 기분. 그래서 우리 주일방교회는 예배의 습관, 예배의 영적 습관을 쌓고 쌓아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일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이러한 영적 습관을 쌓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티핑 포인트, 폭발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일어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티핑 포인트를 터뜨리신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에 티핑 포인트를 터뜨리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매력에 빠져 더 이상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신뢰했기에 자신과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티핑 포인트를 경험하고 바벨론의 총리로, 메데 바사의 총리로 70년간을 지내며 90년까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일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여러분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를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성도 습관이 쌓아져야 합니다. 이 습관은 단회적으로 쌓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일방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영적 티핑 포인트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때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격동적인 은혜의 폭탄을 부으실 줄 믿고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하기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불안한 삶, 두려운 삶, 어떤 삶 속에서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폭발적인 은혜를 더하셔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티핑 포인트가 이제 나에게 이루어달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노라고. 내 삶이 하나님의 중심에, 나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도록